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네. 어제 청년들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야구장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년들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응원할 때 열정만큼 더 크게 좌우 옆 사람에게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한번 딱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이야 지금 예배 중이니까 공은 뒤에 갖고서 놀아. 알았지? 숨기지 말고.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애기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우리 애기 엄마들이 더 이상은 우리가 누를 끼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2주 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예배 시간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 예배 때 안 보여요.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예배 방해가 안 되게 하려고 밖에 텐트를 치고 밖에 놀고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돌보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확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싸워라. 네. 무슨 말이냐? 우리 애기 엄마들 잘 기억하세요. 들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예배드리기 더 어려워요. 학원 갈까? 아니면 공부할까? 교회 갈까? 예배드릴까? 수많은 갈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려면 지금부터 주를 떠나지 말고 예배당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게 눈치 보이고 누가 되면 어떡할까? 아니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열심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 누구도 여러분들이 우리 애기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다소 좀 시끄럽고 공튀기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불편해하고 그게 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면 저 얼마나 귀한가. 정말 저렇게 애기들 데리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저렇게 몸부림하는구나. 오히려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번에 더 안아주고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피해가지 말고 이제 이 전공법으로 갑시다. 주를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 지지고 볶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애가 울면 입을 막아서라도 한번 은혜를 받아보고 안 되면 잠깐 밖에 나갔다가 진정시키면 얼른 또 말씀 듣고 싶어서 들어오고 이러면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를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깨달은 마음이에요. 네. 지금부터 이게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싸워야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원래 36절까지인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동결 예수를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술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느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실수하는 것이 없고, 나의 선택이 바르고 온전할 때, 그럴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연약하고, 저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적어지고 나의 자꾸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 대신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그것이 염려와 근심에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염려합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리까지 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유사 일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설교 제가 원고를 가방에 놓고 안 갖고 올라왔어요. 네. 제가 요즘 별명이 허당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제가 참 부인을 못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영택 씨님 역시 예배 담당 팀장 같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별명의 변천사를 주셨어요. 제가 20대 때는 저의 별명이 작두였습니다. 뭐 작두를 탄다고 해서 작두가 아니고 워낙 맥국그름이 정확하고 원칙적이고 원리적이고 한번 뜻을 정하면 반드시 해내고야 말고 그 작두였어요. 그러다 30대가 되면 이제 작두에서 이제 불의 전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불의 전차 아시죠? 달려! 목표를 향해서 하다 보면은 제 주변 다 타죽고 저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종종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됐습니다. 40대가 됐더니 작두에서 불의 전차에서 이제는 안중근 의사, 김구, 독립군 이런 느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별명이 또 선풍기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에 은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안산 동산교 있을 때 저를 모르시는 어떤 성도님이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다고. 근데 그 목사님 누구셔? 그랬더니 이름이 뭔데? 물어봤더니 이름은 잘 모르겠고 있잖아. 설교할 때 선풍기처럼 이렇게 절도 있게 설교하는 목사님 있잖아. 이렇게 아주 절도 있고 단정하고 그리고 뭐 의지가 강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여튼 이런 별명으로 쭉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40대 이제 한 중반쯤 들어서면서는 별명이 이제는 아줌마라는 별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대부분의 여성도들이다 보니까 교제하고 나눔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제 안에 있는 아줌마의 성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는지 때로는 제가 더 많이 알아요. 김장을 담글 때 배추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념하는 방법부터 해서 레시피까지 제가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별명이 한때는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함부로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별명은 나여사로 부르자. 나여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새로운 별명을 주셨는데 그게 허당이라는 별명이었어요. 여러분 작두에서 허당이 되기까지 이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원칙에 벗어난 사람 용납하지 못하고 탁탁 잘라버리고 불처럼 달려가다가 주변에 사람이 타 죽는지 마는지 구별도 못하고 그런 열정의 사람. 그리고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제 성품을 하나씩 만져가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긴장하기보다는 허당이라고 부르면서 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 성품, 저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원고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불려지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너는 무엇을 갖고 싶냐, 무엇을 갖고 싶냐 서로 막 이야기를 두런두런 이렇게 주변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번에는 꼭 여자친구를 만들 거야. 다들 오 막 그랬어요. 네가 뭐 이러면서 오. 또 어떤 친구는
아, 난 이번에 어떤 여자분, 그 여학생이었는데 그 무슨 제가 이 메이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명품 무슨 가방이었던 것 같은데 참 그 가방을 꼭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좋겠다, 부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학생이었는데 아, 난 이번에 그냥 한번 부모님을 어떻게 드리를 볶든지 해가지고 차를 한번 마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다들 우와 대박, 정말 좋겠다, 그럼 되기를 바란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형제한테, 마지막 남은 형제한테 시선이 딱 쏠렸어요. 너 뭐 갖고 싶냐? 뭘 원하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쁨. 참 기쁘고 싶대요. 근데 그 친구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차도 몰고 다녀요. 집도 빵빵해요. 등록금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기쁨이 없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언가? 기쁨. 기쁨이 없으면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가지면 기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쁨의 이 물질로 인한, 소유로 인한 기쁨의 유통기한은 딱 정해져 있어요. 유통기한이 딱 지나기면 냄새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게 되어져요.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3세계 여러 나라들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시작했던 새마을 운동을 본따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 세대예요? 여러분? 아닌 분도 계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1970년에 시작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의 노래가 기억나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거는 이제 아침에 깰 때 하는 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그것도 새마을을 조져가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복음의 비통산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한번 잘 살아보자고 새벽부터 종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자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197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600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6, 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물론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본다 하더라도 이 600달러 정도면 굉장히 그 국민소득이 낮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때 여러분, 요즘 이렇게 캠핑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주 5일째가 되면서 캠핑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당시의 캠핑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70년대가 아니라 70년대 후반에 제가 부산 살 때 해운대로 우리가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1박까지는 아니고 하루짜리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갔느냐 하면 해변에다가 깔아놓을 돗자리 있죠. 그 왕골 돗자리 이만한 걸 2개를 전부 다 어깨에 들으면서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닭백숙을 해먹는다고 이만한 솥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김치를 그냥 그릇에 싸가지고 보자기로 싸가지고 또 안 흘리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라면 봉지에 넣어가지고 또 가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탔느냐? 버스에 타고. 그래서 한 대여섯 식구가 돗자리 2개에다가 솥에다가 김치에다가 생닭에다가 해가지고 다 들쳐매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한 번만에 가지도 않아요. 온천장역에서 갈아타가지고 2번을 버스를 갈아타야지 이 해운대에 딱 도착합니다. 해운대 도착하면 거기 돗자리 피고 모래땅을 파가지고 집에서 갖고 간 연탄에다가 번개불에 불 붙여가지고 거기서 소출 걸어놓고 닭백숙을 해먹고, 그게 당시에 캠핑이었어요.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 정도 됐던 그때가 그 캠핑이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떼약볕에. 그냥 위에 가리는 그 천막 하나 없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가 넘어진 지 좀 오래됐어요. 그때에 비하면 국민소득이 약 40배 정도나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더 기쁨이 충만할까? 그때와 지금을 같이 살아본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쁨이 그 소유 때문에 더 충만해졌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소유로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그 소유가 더 나아지고 더 커지지 않으면 그것이 유통기한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소유가 더 커지고 더 나아지지 않으면, 내 만족을 더 채워주지 않으면 그 다음 때는 그 기쁨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6개월만 딱 넘으면 더 이상 기쁨이 안 돼요. 왜죠? 신차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부터 내 욕구가, 기쁨의 대상이 새로운 차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또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그 얻은 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까봐 염려하다가 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직장 들어간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첫 월급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그냥 첫 월급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까지 해요. 그런데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 승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이 직장이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왜 난 저 사람보다 빨리 승진하지 못할까? 기쁨의 대상이 오히려 염려의 대상이 되고 근심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소유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피로회복제가 뭐죠? 이번에 녹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녹음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바케스라고 있어요. 바케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바케스에 그냥 피로회복제를 타가지고 막 마시잖아요. 1965년도에 바케스가 처음 나온 다음에 그게 몇 개나 팔렸을까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980만 병이 팔렸습니다. 980만 병. 자, 2009년도 최근 조사 결과인데 2009년도에는 몇 병이 팔렸을까요? 6억 병이 팔렸습니다. 6억 병. 적어도 어떻게 됐죠? 60배 이상의 이런 자양 강장제 피로회복제가 다 팔렸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그것은 인생이 예나 지금이나 피곤한데 지금이 더 피곤해서 타는 겁니다. 학생도 더 피곤해요. 직장인도 더 피곤해요. 지금 가만 보면 30대 부모들은요, 옛날 30대보다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짐들을 30대 부부들이 겪고 있어요. 이건 꼭 30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에요. 50대, 60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자식만 잘 길러놓으면 그 자식들이 부모들의 노후를 봉양하고 책임져가는 것이 인류의 상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세대가 다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이 짐들과 피곤함들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남편들 보세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탁월하게 일하는 탁월한 직장인이 돼야 되죠. 집에 오면 좋은 남편 돼야 되죠. 뿐만 아니라 좋은 아버지까지 돼야 돼요. 이 삼중고를 겪는 이런 어려움은 어느 시대에도 요구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세대들이 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짐들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 피로회복제가 매독병식 계속적으로 팔리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특징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힘빠져하고 지쳐하고 우울해하고 매가리가 없어. 나 때는 말이야 쇠를 먹어도 그냥 소화를 시켰고, 나 때는 말이야 날라다녔어. 뭐 나는 당신만한테 날라다녔다고. 그래서 그때 얘기고 지금 말쓰라고요. 마지막 때 특징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다 갈아여서 피곤해져가지고 쓰러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만, 좋은 남편만 되고 싶지만 소파에 앉았다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피곤해서 다 갈아여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살림하고 뭐 직장 안 다닌다 하더라도 안 피곤한가? 굉장히 피곤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30대 엄마들 나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괜히 눈치 보고 나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비틀거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틀거리더라도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내게 주는 은혜가 없으면, 양식이 많아도, 배가 고프지 않아도, 물이 많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기갈하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올바름과 그리고 평안함과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나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성령 안에 있어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백날을 캠핑 다녀봐야 돌아오면 더 피곤해요.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갔다 와가지고 돌아올 때 아우 개운하다, 확 풀렸어, 이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있어요? 아, 저기 우리 애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휴가를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받아 먹기만 했거든요. 그러나 휴가는 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TV 보면 뭐 스트레스 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좋은 TV 한 10시간만 쉬지 않고 한번 봐보세요. 머리가 깨질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희락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달을 때에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직장 가고 대기업 들어간다고 기쁨 잠시예요. 어떤 기업이든지 그 기업을 다니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쁜 걸 갖고 있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너무 좋은 걸 갖고 있을 때 두려워요. 잃어버릴까 봐, 놓쳐버릴까 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다,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본문에서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이 제자,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에게는 기쁨이 없구나, 네가 말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할까요? 뭔가를 가졌는데, 성취했는데, 이루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유치한 것 같지만 따라합시다. 시기심. 시기심이 너무나도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요, 시기심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를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탄 사람 보면은 시기심이 들어오면 그 좋았던 차가 기쁨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나 자식을 잘라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방금 전까지도 정말 너무 이뻐가지고 야, 얘는 정말 천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내 아들보다 공부 조금 더 잘하는 그 아이를 만나면 갑자기 내 아이에 대한 마음의 자긍심과 이 모든 것들이 막 순간 뭐 이렇게 어려워진다니까요. 시기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럴 때는요 내가 가진 것이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물세례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곳, 살렘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곧 유대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살렘 가까운 곳에 에논이라고 하는 물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 서편 쪽인데 거기서 역시 세례 요한도 물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한 제자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유대인과 그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란 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몸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몸을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결 예식은 공식적으로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성전이 타락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주고 제사장 된 사람한테 물세례를 받자니 찝찝한 거예요. 지도 온전치 못하면서 뭘 나를 씻어. 그 마음이 불편하고 물세례 받은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 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청명절백하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기다리는 거룩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와서 물세례를 주니까 회개세례를 주니까 제사장들에게 안 가고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다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세례 요한도 물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저쪽 편에서 물세례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유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성전에 가가지고 세례 받기가 찝찝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소개한 그 예수님이 물세례를 주는데 도대체 어디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어디 가서 이 정결 예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 혼란이 생기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 어디가 원조냐? 도대체 어디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리고서 마지막에 하는 말. 그런데 요즘은 대세가 예수라는 사람이더라. 다 글로 가더구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결례에 대한 정결 예식이라는 논쟁이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남아있었던 말은 무슨 말이죠? 다 글로 가더라. 그 말만 기억에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제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아예 예수님 이름도 꺼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마음에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아니 선생님 왜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을 증언하고 소개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야 할 사람들이 다 글로 가게 하냐는 말이죠. 그냥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게 아닙니까? 죽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건 아닙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게 아닙니까? 세례하면 정결 예식하면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전면 특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이나 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사람한테 다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막 불편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400여 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어요. 성전 안에 드렸던 예물과 예배가 타락해지자 하나님이 차라리 나는 그런 예물을 안 받는 게 낫겠다고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주지 않자 400여 년 동안 말씀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400여 년 동안 말씀이 끝나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고 눈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기쁘지 않으면 안 모여요. 안 나와요. 여러분 좋은 말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말이어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깨닫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걸 믿습니다. 거기서 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들, 좋은 예화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뭐 옛날에 뭐 무슨 들으면 용기가 되는 좋은 이야기 됐잖아요. 뭐 그 무슨 스프인가? 뭐죠? 무슨 스프 뭐 100가지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 사람 유한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백성들은요, 하나의 말씀이 들려만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400여 년 만에 다시금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온 이스라엘이, 유대가 막 들썩들썩 했겠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나 알아주는 전국구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 덕분에 자기들에게까지도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겼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 저는 안산 동산교회 다닙니다. 뭐 아니면 예 저는 뭐 온누리교회를 다닙니다. 예 저는 사랑의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약간 의아해요.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는데 왜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할까?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 교회 이름 얘기 안 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큰 교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교회, 알아주는 교회, 유명한 분이 담임 목사인 교회, 유력한 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꼭 교회 이름을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허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교회 이름을 얘기할지언정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거기에서부터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질 높은 교회, 떨어지는 교회 다 구별짓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안에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대답하시길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27교구 안산 동산교회 가가지고 27교 와서 설교하고 우리 특송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초대받은 손님이 맨 앞자리에 앉는 건 처음 봤어요. 맨 앞에 줄 맞춰 딱 앉아가지고 표정들이 고개가 빳빳해가지고 그냥 의기양양하게, 참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특송을 하시는데 목소리도 더 크고 반주 없고 우리 노래 실력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서 나온 당당함인지 제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당당하게 복음의 빛 동산교회 다닌다고 대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예수만 믿는다고 대답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당당함이 되는 겁니다. 호문실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사장님이, 목사님 LH 3단지 지금 입주 중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입주 중이고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라는 거예요. 전화하고 찾아가고 생수들고 찾아가고 지금 입주 기간에 전도하려고. 그럼 목사님 같이 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 같이 좋은 교회,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교회,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가 달았어요. 그분은 한 모모 교회 다니는, 한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그러면 전단지라도 만들어주시면 저라도 뿌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건축되고 그리고 개척돼가는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갖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빨리빨리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알려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심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는 너무나 좋고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분들은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감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시기하면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피곤해집니다. 주일 예배 때 오늘도 우리 이혜경 쌤 참 정말 기도를 진솔하게 은혜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분이 참 걱정이 돼요. 이렇게 기도를 잘하면 다음번 분이 부담스러워서 하시겠는데, 네. 아마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 누가 대표 기도를 잘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비교하면 무슨 마음 들죠? 막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기도 순서 잘못 짜졌는데 목사님 뭐 바꿔달라 그럴까? 껄쩍지근해 이러면서 네.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시기하고 비교하면 예배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예배당에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앉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뒤에 앉으면 불리한 게 참 많아요. 은혜 받게. 뒤에 딱 앉아있는데 어느 날 딱 앉아있는데 오늘도 경건한 마음 은혜를 받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여집사님 앉아있었던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옛날에. 근데 어떤 다른 여집사님 앞으로 쑥 지나가는데
그 뒤에 옷을 딱 보니까 내가 이번 주에 사고 싶었지만 사지 못했던 옷. 내 옷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입고 싶었는데 내가 못 입었던 그 옷을 그 여지선 입고 앞으로 쫙 가서 앞에 딱 앉는 걸 보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예배가 안 되더래요. 난 별 먹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너는 좋겠다. 먹어도, 응? 너는 아무데나 아무 사이즈나 옷 사이즈, 뭐 사서 사이즈 마음대로 입어도 좋겠다. 이런 시기하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과 내가 뭔가를 비교하면 내가 가지고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다 공감해요. 이 비논리적인 말을 다 공감한다고요. 우리는 비논리성이 다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배가 아파요. 이 말은 뭐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고픈 건 참아요. 근데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모르는 사람이 잘하고 똑똑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좋은 집안 환경 배경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아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배가 아프고 아는 사람의 자식이 공부 잘하면 배가 아프고 내가 아는 교회 가까운 교회가 부흥하면 배가 아프다는 거죠. 이게 시기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심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어떻게 될까요?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이 시기심의 첫 출발은 무엇으로 출발하냐면 따라합시다. 부러워함. 처음에 보면 좀 부럽네. 너무 부럽다. 생각할수록 부러운걸? 너무 부럽다. 부러워. 여러분, 부러움을 묵상하면 시기심이 되고 시기심이 나중에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올 때, 부러움이 올 때는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심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아멘. 기도하세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부러운 생각 들죠? 그럼 머리를 쳐서라도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쪽 귀로 돌려왔던 시기심의 말은 이쪽 귀로 나가 지어다. 이렇게 그렇게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기심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요.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걸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대적하고 미워하고 끊어내버려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시기심을 준 다음에 이 시기심을 통해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냥 안 넘어지려고 그러면요, 막 부추깁니다. 시기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도 받은 사명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제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꼭 가까운 사람이 부추긴다니까요. 꼭 가까운 사람이 부추겨요. 근데 그 부추김의 내용을 보면요, 마귀가 종종 쓰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과장입니다. 과장. 요한의 제자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아니면 과장된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도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나와 있잖아요. 많이 갔겠죠? 전보다 더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다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과장해서 그 시기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부추기는 말,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집 남편은 이렇게 해주더구만 당신은 언제, 이게 중요한 거야. 한 번 그래 본 적이 있어? 한 번 그래 본 적이 있어. 누구누구는 그렇게 해주더구만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할걸? 절대로 한 번도 전혀. 마귀가 주로 쓰는 말입니다. 절대로 한 번도 전혀.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도와준 적이 없어.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따뜻한 표정 지어준 적이 없어. 당신은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이건 마귀가 쓰는 과장법, 부추김,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이 내 입에 있어요?
오늘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지어다. 아멘. 아멘. 저도 가끔 한번 들었어요. 마귀가 우리 집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문을 확 걸어 잠가버리려고요. 절대로 한 번도 전혀 완전히 이거는 사람한테 쓸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쓸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한테 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보기도 하고 먹기도 좋고 이거 택해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에게 대해야 될 기준을 사람에게 갖다 대는 것이 바로 과장하고 부추겨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10,000번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자식이 나한테 잘못해요. 그럼 야, 너 벌써 이거 똑같은 거 70번째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 앞에 서면 몇 번 남았죠? 70번씩 7번이니까 70번 잘못했으면 420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420번 실수해도 주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있구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도대체 몇 번째야? 너는 한 번도 말대로 한 적이 없어. 네가 한 번이라도 뭐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 한 번 절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바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과장하고 부추길 때 남과 비교해서. 여러분, 사람 죽이는 법 간단해요. 사람 기쁨 잃어버리게 하는 법 간단해요. 아내가 정말 열심히 아내가 이렇게 막 음식을 너무 기쁨으로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음식을 만들어줬을 때 잘 먹을 걸 생각하니까. 근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것보다 좀 짜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보다. 요즘 당신 손맛이 좀 이렇게. 아니면 기껏 해줬던 음식을 먹었는데 이거 저기 무슨 식당에서 먹었는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거기서 좀 먹고 한번 배워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기쁨이 충만할까요? 싹 사라질까요? 그냥 정말을 못하겠으면 집안 분위기가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좀 음식 짜다 싶으면 그냥 비교하지 말고 오늘 맛이 좀 독특한걸?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한번 먹으면서 좀 짠 것 같다. 스스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개척하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근데 저희 기쁨을 하고 있어요. 왜냐? 아직 아무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 중에서 저를 누구와 비교해서 저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좋으면 좋다. 좀 아니면 아쉬운 게 있으면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쉬운 건 열심히 하면 다시 기쁨이 충만해지고 좋은 걸 또 계속 열심히 하면 더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그냥 이 어느 교회 가면 그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 참 좋던데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과 비교해 보세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네,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남편을 옆집 남편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신앙 좋은, 심지어 여러분, 장로님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장로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아둔 세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내 남편을 장로님과 비교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피리추얼 허즈밴드라 그래가지고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기쁨,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들 보면서 내 남편도 저 목사님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살아봐서 그럴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남편을 목사님이나 아니 어떤 은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장로님이나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대상이 존경스럽다 할지라도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 기쁨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의 기쁨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아내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20대 때 몸매와 40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을 째고 뽑아내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20대 때와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내의 손맛을 다른 집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그 사모님 음식 소지 기가 막히더구만 좀 가서 배워오라고. 여러분 좋아할 것 같죠? 배울 것 같아요?
절대 안 배워옵니다. 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지칩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내게 주신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시기심과 부추김 속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시기심을, 부추김을 이기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다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세례 요한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 거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똑똑해서 좋겠다. 잘 돼서 좋겠다. 집안 배경 좋아서 좋겠다. 그 사람이 노력해서 저렇게 잘 됐겠지.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저 아들이 대학을 잘 갔어요. 그러면 저 아들이 대학 간 것도 저 사람이 교육 잘 시키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여건, 환경들이 어렵고 불편하고 남과 비교해서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사 세웅지 말라고. 여러분, 좋은 것이 늘 영원히 좋은 것은 아니죠. 지금 나쁘다고 해서 영원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 이 감사, 이 기대감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고난, 어려움, 조건, 열악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실수해가지고 아니면 우연히 누구 때문에 잘못돼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현재 고난을 장차 올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었고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말로 주신다.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기하고 부추기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 피곤하고 지친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광으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바꾸시고 소망으로 바꾸신다.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나서 잘된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잘된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게 돼요. 원망만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받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알게 되어지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28절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 시기심 가운데 부추겨져 있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네가 지금 시기하고 있지만 네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시기심을 이겨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늘 비교하다 끝나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저게 더 좋은 거 같네? 이게 더 좋은 거 같네? 이게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이 비교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주잖아요. 너의 사명은 시기하고 비교하다가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명이에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랑의 친구인데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만 듣고도 기뻐하는데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에서 이 신랑의 친구, 즉 들러리는요, 오늘날의 들러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 집안과 신부 집안에 다리를 놔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잔치까지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신부가 어두컴컴할 때 이제 밤에
이제 방으로 들어올 때 그 방을 지키고 있고 신부를 지켜주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여서 신랑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신랑의 친구예요. 근데 깜깜하니까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랑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 누구죠? 그 친구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온 음성을 딱 들으면 신랑에게 그 신부를 건네주고 자기는 이제 모든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명은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의 친구다. 그리고 나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해도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자기가 신랑이라고 생각해봐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자기가 오히려 신부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신랑의 최고의 관심은 신랑의 친구에게 있겠어요? 아니면 신부에게 있겠어요? 신부에게 있거든요. 신부는 뭐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의 정체성이 신랑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내 목소리를 몰라주지? 내가 왔는데 왜 나를 안 쳐다보지? 이것밖에 준비 안 해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자기가 신부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신랑의 관심이 자기에게 향하 있지 않은 것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겁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랑인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주님의 이 신랑인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 주님의 신랑 되시는 이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의 몸을 주심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남편분들 따라합시다. 나는 순교할 각오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가 아니라 다른 각오로 아내를 사랑하면 기쁨이 없어져요. 명태하고 여자는 두들길수록 부드러워져. 이런 각오로 하면 안 돼요. 단 한 번에 잡아야 돼. 이런 각오로 하면 안 돼요. 순교할 각오로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 안에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이 어느 때 기쁨이 넘치는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복종할 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말씀이니까. 가정은 말씀대로 될 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똑똑해 보이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한테 여자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거의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아내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거의 진리에 가까운데 진리는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뭐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시고 인정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럼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순교할 각오로 사랑하십시오. 좀 힘들다고 이걸 꼭 내가 해야 돼? 내 상황 안 보이나?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죽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본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27절도 계속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는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이 40 넘으면 그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이 잡히죠. 얼굴에 잡티가 생겨요, 안 생겨요? 보톡스도 맞아보고 아무리 하지만 목주름은 안 없어지잖아요. 손주름도 안 없어지고, 예, 기미도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 얼굴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박피도 하고 레이저로 광선 막 쏘고. 저는 무서워서도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말씀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벌써 여러분 얼굴이 지금 얼굴 막 펴져가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비교란 말 없어요.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말과 순종이 내 안에 부모님의 주름살을 펴게 하고 다크서클이 없어지게 하고 잡티가 없어지게 하고 가정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함께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남에게 성령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보낸받은 세상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